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44절부터인데 제가 다시 44절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말씀은 감람산의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제목이.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설교가 돼서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혹시 볼펜을 가지고 오신 분은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설교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줄거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구약 전체를 요약한다면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셨는데 정오 시간에 해가 어두워지는 흑암과 같이 이렇게 되다가 오늘 9시쯤에 9시까지 계속됐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 흑암으로 덮였던 시간이 정오,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45절이 핵심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다른 성경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용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먼저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이 성소의 휘장을 이해해야 되겠죠.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두꺼운 커튼이에요. 커튼입니다. 그래서 그 커튼이 쫙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속죄일 7월 10일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커튼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레위기 16장 보셔요. 보시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를 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골격만 제가 설명을 하는데,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물을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누구의 속죄를 위해 쓰느냐?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예. 그리고 만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수염소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두 마리를 놔요. 그래서 하나는 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비를 뽑습니다. 항아리에 두 가지의 제비를 넣고서 한 제비를 뽑는데,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런 제비가 뽑히고, 하나는 아세살, 그 제비를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그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염소가 두 마리, 다시 설명해요. 수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속죄 제물이에요?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 가족들을 위한 제물이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만 백성을 위한 제사 속죄 제물은 뭐예요?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그 수송아지도 잡고 염소도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수송아지의 피도 뿌리고 염소의 피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함으로 이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그 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가 한 마리 남았잖아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염소. 그 염소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가되도록 트랜스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셀의 염소는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려가서 이제 사람이 없는 데까지 가서 거기다 놓아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한 염소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요. 수송아지는 누구의 제물?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의 가족들을 위한 제물이고, 염소는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이제 또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게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거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뚜껑이, 그 뚜껑 부분이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그럽니다. 예,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런 의미로 그 피를 뿌려요. 물론 지성소의 다른 곳에도 뿌리지만 그 위에다가도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만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나머지 염소의 살과 가죽과 똥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영문 밖에 나가서 거기에서 불에 태우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오늘 휘장의 그 의미는 뭘 예표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깨뜨려지니까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던 그 휘장도
쫙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게 참 은혜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성소에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이젠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시로 언제든지 1년 하루에 12번 100번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무제한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대제사장들이 다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가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적인 제사죠. 죄를 지으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10장 12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피로써 드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작고 큰 죄악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짓지만 그건 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거룩함을 인침을 받은 이러한 백성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길로 나가야 돼요.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주셨는데 오늘 그 휘장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영원한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깨뜨려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심오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구원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쉽게들 얘기를 해요. 아니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딱 한 길만 있나? 등산하는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데 한 길만 있어요? 이렇게 가기도 되고 저렇게 이렇게 길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한 길이 되는 것이고 불교도 되고 유교도 되고 이슬람도 되고 힌두교도 되고 다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인데 다 어느 종교든지 구원함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거는 다원화 종교라고 그러죠. 다원화. 다 있다. 여러 종교에서 다 구원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진리를 알다면 이런 얘기 못해요.
구원이라는 게 거저된 게 아니죠. 뭐 우리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몸이 깨뜨려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행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큰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식솔들, 종들이죠. 318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또 전리품을 가져오게 돼요. 가져오다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구약의 첫 11조가 시작되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떤 이인가?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몰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족보도 없고 소속도 없어요. 오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도 사실 족보가 없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늘 비록 유다의 지파인 요셉에 의해서 양육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그저 유다 지파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살과 가죽과 똥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영문 밖에서 불태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물론 예수님은 불태워지지는 않았지만은 불태워지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태워진 것 같은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죠. 허리에 창을 받으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정말 자기가 입고 있던 속옷까지 다 벗김을 당하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불태운 것 같이 다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무시로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만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생명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오늘 휘장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오늘 이 기쁨이 세상의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을 놓은 것과 같다. 닷은 뭡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쇳덩어리 앞에 떨어뜨린 거잖아요. 앵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닷을 꼭 떨어뜨린 것 같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배가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으셔야 돼요. 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시로 만나고 우리가 대화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어제 우리 우대영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우리 열린 음악회를 했는데 제가 어저께 넥타이를 3번을 갈아찬 것 같아요. 장례식 한다고 까만 넥타이 이렇게 음악회 한다고 어저께 제가 또 출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하얀 보타이 딱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끝나고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맞이해야 되니까 또 노말한 넥타이 또 딱. 이게 인생입니다. 아침에 슬펐다가 오후에 기쁜 일이 있었다가 그저 노말한 일이 있고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 슬펐다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들기도 하고 가정이 건강하였던 집이 우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러기에 나그네의 길이요 강 위에 세워진 다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나그네가 나그네 길을 하는데 어떤 날은 쨍쨍 햇빛이 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해가 나는 날이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눈이 오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너가는 인생인데 그 다리 위에다가 견고한 집을 짓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여기에다가 뭘 견고하게 집을 짓겠다고 뭘 여기에다가 쌓아놓겠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나눠줄, 소자에게 줄 물이 있으면 물 한 잔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양복킷에다가 배지를 하나 달았어요. 뭔지 모르는 분들이 이 배지 가만 보면은 한반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 갔더니 제가 집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 총회 로고인데 목사님이 하나 차시오 그래서 14K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래도 금 배지예요. 십자가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목에 십자가 달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귀걸이에 십자가 달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비웃죠. 아이고 십자가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 달고 다니네 하면서 사탄이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너무나 무감각해요. 십자가를 봐도 저게 십자가인지 귀금속인지 너무나 무감각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144장. 한번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1절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4장. 우리 깊이 천천히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성찬에 가졌던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하고 그저 비싼 귀금속 하나 찾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몸이 깨뜨려지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육체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고 하는 그 느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노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에서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자신 앞에 놓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상주의자요 몽상주의자였소.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 조롱 앞에서 그에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다 아시면서도 그 가룟 유다에게 입을 맞추신 것 같이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잖아요. 그 가룟 유다 그때 좀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맞춤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예수를 이용해서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무슨 사업장같이 재벌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구합니다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너무 모르는 분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 그런 설교를 또 하는데 5가지 대지를 잡으셨는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길은 하늘의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영광 위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의 모든 문제 오늘도 주님의 육체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달게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몸이 깨뜨려진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육체가 깨뜨려짐을 통하여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무시로 만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서 마치 재물이 불태워지듯이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듯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 적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